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인생의 네 가지 C, 영어 C라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인생의 4C입니다. 네 가지 C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 첫 번째, 영어로 우리가 보통 찬스라고 그러죠. 찬스. 영어 찬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양 한번 따라서 찬스. 찬스. 그래서 찬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별로 기회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 두 번째 C는 뭐냐?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기회가 가는데 기회가 가는구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잡아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나간 건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기회를 잡았다면 그 일에 도전해야 돼요. 학교, 이번에 고3 학생들이 학교 어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을 해야 성취가 있죠.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 취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해야 돼.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때로는 확장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또 정리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으로 망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C는 뭐냐? 체인지예요. 체인지. 그건 뭐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지죠.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떠나기 싫은데요. 나 모르는데요. 아이고 힘든데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인생 그냥 우상 만들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도전했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본토지죠.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요. 그랬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과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잡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도전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찬양팀이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새 일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어쩌다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회는 또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 기회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가 애쓴다고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노년에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 모든 일에 기한,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너무 역사와 인생의 모든 생사복 흥망성쇠 이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모든 내 인생에, 이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의 결론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 세상에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봄에 나무의 가지에 연한 잎이 피어나고 또 그것이 또 아름답게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것,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근데 그것이 여름을 지나가고 짙은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될 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나뭇잎이 떨어져야 그 나무는 살기 때문에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나뭇잎이 떨어져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봄에 될 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봄에 돼서 다시 연두색 그 이쁜 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것을 믿을 때에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태어나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때론 인생이 마지막 끝나고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린 들어가죠. 죽어야만 들어가요. 살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이 땅의 삶이 맞춰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생에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사는 거북이라 할지라도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뿌리까 아무리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따져보세요. 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예요.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다 언젠가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 어차피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돈의 마음 두지 말고, 권세의 마음 두지 말고, 너 외모의 마음 두지 말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왜? 그건 다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영원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왜 내게는 이 기회가 늦게 오는지, 왜 저 사람에는 기회가 빨리 오는지, 왜 포도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사과와 배가 열매 맺고 맨 마지막에 왜 감이 열매를 맺고 왜 그렇게 내드는지,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기회가 오고 기회가 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아차 하면서 아이고 이 기회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또 그 기회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기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놓쳤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요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 중앙에 하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거 못 먹게 했다고 마귀에게 속아서,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야 정말 보기도 좋고,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야 저것만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죽을까? 저거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살려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다 차버리고 결국에는 고통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온갖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 120년, 세상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모든 죄악을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면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물에 그 심판하실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생명을 다 건지십시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심판이고 무슨 비가 내려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그러면서 온갖 자기 먹고 마시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에 그들이 아차 우리를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방주에 구원의 문은 닫혔고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이 인간과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자부들 8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암수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그 말씀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법궤 10계명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기서 먹고 마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두 돌판을 들고 왔다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 10계명 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심판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을 여기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드릴 수가 없기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 기록에서 나를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모세가요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한 번 용서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또 범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포로 귀환의 이야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고 멸망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이 다 가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보세요. 성경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그 은혜, 이 모든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망쳐버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밭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잘 돌보아 주었다가 이제 열매가 맺을 때쯤에 그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려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게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지키는 그 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과원지기가 그 주인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하죠.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이요,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다음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혹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복된 이 기회 다시는 놓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시겠어요? 잡으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화장품 광고가 있죠. 어떤 여자 배우가 그 화장품을 손에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또 복된 기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받는 기회 꽉 잡으시고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쑥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특별히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특별히 기도하시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한 그루를 자기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어떤 이 과수원에다가 심어서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그냥 심어져서 그냥 알아서 지가 자랐다가 맺었다가 다 없어지는 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길가에 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거 누가 뭐 시에서 심었어요. 뭐 누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관심도 없어. 거기서 은행나무가 열매가 맺었다가 떨어지는 거 그거 오히려 싫어해. 냄새나고 그거 앞에 안 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못 맺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예요. 길가에 그냥 심어서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버려진, 열매가 맺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서 뽑아다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일부러 특별하게 갖다 심은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뭔가 필요했나 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특별한 그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면서 자기 밭에다가 심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꾸듯이 거름도 주고 가꾸고 아마 정성을 다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을 때쯤에 가봤더니 아무 열매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뭐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도 관심 없이 외롭게, 때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죄악된 인간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길가에 그냥 내버려진 무화과 나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아무 필요 없는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뭡니까? 보통과 구별되었다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해.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특별히 구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한번 따라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많은 이 나무들 가운데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다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한번 따라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버려진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기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 기회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줬어요. 대부분 복음이 다 들어간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기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듣고도 듣는 둥 마는 둥 에이 몰라 그러면서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열매를 맺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뿐만 아니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특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글쎄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나무인지 하나님 앞에 그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기회, 내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특별한 그 기대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한번 1절만이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믿어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대함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네. 특별한 기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셨고 이제는 그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과원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의 썰매를 얻으려고 오늘 성경 보니까 3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3년을 기다려도 아무 열매가 없자 그렇게 특별한 관심과 기대와 그 사랑으로 그 정성으로 가꾸었지만 그것이 열매가 몇 개 열매를 맺지 못하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잘라버려.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더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쓸데없이 땅만 내가 버린 것 아니냐. 이 과수원 주인이 그 과원치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야, 이 포도원 주인은 나쁜 주인인가? 뭐 이렇게 심었다가 잘랐다가 그렇게 하나?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3년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3년이 아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심고 열매가 걷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심었다고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3, 4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무엇을 심었든지 3년 동안 거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는 부정한 것이다. 왜?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것을 너희가 먹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도 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 말고 다 버리고 이제 3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땅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다 변화되었을 때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고 열매가 맺어도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가 맺기까지 3, 4년이 걸려요. 그리고 열매가 3년 동안 맺었어도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기대하는 새로운 3년이 시작되는 거죠. 짧게는 6년, 7년, 길게는 10년의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땅만 버리는구나. 내가 괜히 이거 무화과 나무를 심었구나. 갖다가 잘라버려라 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버려진 듯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피었다가 그냥 죽는 그 무화과 나무. 자기를 이 주인이 사랑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심어주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비료와 온갖 것들을 다 주어서 열매를 맺기를 지금 무려 6년에서 10년을 지금 기다려 주었다면 이제는 좀 맛있고 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도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 생각으로는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줬으니 이제 나도 주인에게 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과연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 6년, 예수 믿은 지 6년, 7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그저 늘 빈죽조개 같은 우리의 인생 되는 건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 신앙처럼 아무것도 못해.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또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양육도 못해, 뭐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나는 못해.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요. 나무도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가 돼야 되고, 인생도 어린아이에서 부모가 되어 이제는 자녀를 낳고 또 이제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성이 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열매. 꼭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여러 가지 지혜와 건강과 모든 삶의 복의 은혜를 가지고 나만 배불리며 나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화과, 예수님 앞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잎만 보기에만 멀쩡한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죽은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며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우리 모두와 함께 풍성하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옵니까?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냥 그거는 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느냐? 왜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곧 오시지 않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빈죽정이 되어서 아무 열매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형제들, 내 가장 친한 친구, 이웃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딴 데 신경 쓰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언제 열매를 맺을 건가? 언제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세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심판받고 멸망받은 자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받았느냐? 노아의 날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할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 왜 하나님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느냐? 그 멸망받을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순종치 않아서 그 기회를 다 뿌리쳐서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았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자부들 8명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요 그냥 잊어먹고 될 대로 돼 어떻게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때로는 속색이고 지 고집대로 하고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때에 아무리 말해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네 인생가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호적에서 팥버리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괴로움을 겪고 있죠. 오히려 그 자식이 당하는 괴로움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그 부모가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과 교만과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언제 돌아올까? 마치 탕자의 그 아버지와 같이 날마다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헬라어가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입니다. 마크로 디메오. 오래 참다. 그것은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기까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3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나무를 잘라버려라, 아이고 나쁜 주인이네. 아니에요.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그 주인의 그 기대함을 저버리는 못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족의 구원, 또 우리 친구의 구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모든 생명의 열매, 이것을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아무리 전도해도 열리지 않는 우리 혹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들, 친구들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입니까? 그가 원수하면서 그들 내 마음에서 그냥 미워하며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 그 모든 이웃들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찌고 버리소서 하시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무화과 나무, 어찌 보면 찍어서 불에 던져도 아무 할 말 없는 무화과 나무지만 포도원 지기는요 그 주인 앞에 간절하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그냥 더 두십시오. 제가 둘레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배워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끝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최용석 목사, 하나님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서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금년에 하나님 그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요 벌써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열매 맺지를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 보니 주일이고 그냥 나와 보니까 교회고 오늘 그냥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고 그냥 또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선물이에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쓴 조창인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되지, 아이고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아이고 오늘 힘든데, 헛되이 그냥 보낸 하루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를 너무나 가치 없이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어로요, 프레젠트가 선물입니다. 근데 현재라고 하는 단어도 프레젠트더라고요. 현재가 뭐예요? 바로 오늘, 지금이죠.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냐? 왜 하나님이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내게 왜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때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하루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온갖 내 탐욕과 욕심과 또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 모든 하루를 헛되게 보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너무나 아깝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 기회를 헛되게 차버리며 우리는 또다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며 하모니하며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또 건강과 재능을 통하여서 나누며 베풀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오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쓰며 열매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한번 따라했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기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회, 이 하루를 함부로 그냥 막 헛되게 사시겠어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짜증과 그냥 온갖 그냥 이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일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뜨신다면 화요일 날 뜰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화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뜨신다면 2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날 만약에 눈을 뜬다면 더 크게 감사하시고 목요일 날 기적과 같이 눈을 뜬다면 이야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날 또다시 내가 눈을 뜬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혹 주일날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기쁨으로 성전으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나올 때 기쁘게 달려오셨어요? 오늘도 교회 가서 아이고 그냥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그러고 오셨어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날이 기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옆에다 써두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뭐든지 뭐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제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선물을 헛되이
헛되이 살지 말래네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프레젠트,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복 받으세요. 지금 구원 받으세요. 주님의 기회가 올 때 받으세요. 버스 지나가서 손들면 소용없어요. 기회는 뒷머리가 없대. 뒷머리가. 해병대 아시죠? 앞머리 있는데 뒷머리는 없어. 물에 빠지면 그 앞머리도 잡으려고 앞머리는 기른데 기회는 뒷머리가 없대. 왜? 지나가면 뭐 하지 못하니까요? 잡지 못하니까. 기회는 뒷머리가 없대. 뒷머리. 주변 머리가 아니라 뒷머리.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오는데, 지금 내가 졸고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그 은혜 이해가 안 된다고 다 걷어차면 늘 우리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보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하여 특별히 기대하셔서 길가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 과수원에 심어주셨고, 또 그 나무 열매 맺기를 위하여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번 더 오늘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 이제 다시는 후회할 일 하지 말고, 다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아차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